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날입니다. 이날은 구약절기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구약의 성경 절기는 신약의 절기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6월절 절기에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 절기에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식은 신약교회의 가장 중요한 성례가 되었고, 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은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 날로 이렇게 지정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6월절이 이와 같이 신약의 부활의 기념일인 주일과 또 성찬식으로 이어지고, 또 구약의 오순절은 또 신약의 오순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오순절은 6월절 초막절과 함께 3대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은 추수와 관련된 절기예요. 과거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였고, 초막절은 광야에서 초막에 텐트에 거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고, 이 오순절은 가나안에 정착하고 하나님께 추수로서 거두어 드리던 그런 절기입니다. 여기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 붙은 것은 이 영어로 펜티코스트라고 하는데, 오순이라고 하는 것은 다섯 오자에 열 순자에서 50이라는 뜻입니다. 이 50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구약 시대에는 첫 열매를 거둔 날부터 계산을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수확하고 50일째 되는 날이 구약의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77절이라는 용어도 나오는데, 7 안식일을 계산한 후에, 그러니까 77, 49, 49일 지나고 그 다음 날까지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0일째 되는 날. 그런데 이 구약의 오순절이 추수와 관련해서는 추수가 완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열매로부터 해서 50일이 경과된 시점에 모든 추수가 이루어지는, 그런데 신약의 오순절 또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카운트를 해서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가 성령이 오심으로써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이와 같이 신약에는 성령이 오심으로써 모든 성도들 속에 임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부활에 참여하게 된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하는 그 사람은 부활의 씨를 가진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다시 말하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령님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에 강림하셨어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1절에 보면은 여기 다 같이 한 곳에라는 이 표현이요, 킹 제임스 성경에는 one accord in one place 이렇게 되어 있어요. one accord라는 것은 같은 뜻이겠죠. 같은 마음으로 또 one place, 한 장소에 모여 있었다. 그러면 이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인 이 무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였던 120여 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고,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님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강림하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임하신 것이고, 다시 말하면 성도들 속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님께서 모든 성도들 속에 와 계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속에는 이미 성령님이 와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오순절날 오신 성령님이 그 모든 성도들 속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도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혹 내가 인지할 수도 있고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성령님이 오신 것은 틀림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오신 모습을 보면은 호련히 강림했다고 그랬어요. 호련히, 서들린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근데 이 표현이 당시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는 갑자기지만은 실상은 성경에 성령님이 오실 것은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오순절 사건을 얘기하면서 일찍이 요엘 선지자가 이것을 예언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래서 성령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실 것임을 말씀을 했죠. 예수님께서도 성령 강림에 대해서 여러 차례 예고를 하셨어요.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에 보면은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예고를 하셨고, 특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40일간 계셨는데 그때도 성령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강조하셔서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성령을 베풀어 주실 것을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것은 돌발적인 사건, 혹 호련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고하셨고 또 예수님도 여러 차례 예고하셨으며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고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오실 때에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두 가지 대표적인 것이 본문에 나타나는데, 첫째는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오신 곳은 하늘로부터입니다. 이 하늘로부터라는 표현은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사는 인간 세상 또는 인간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지상의 역사하는 영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상적이고 하늘로부터 오신 성령님인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하늘로부터라는 이 표현을 썼고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 자,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하나는 귀에 소리가 들렸는데 아주 강력한 바람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강한 바람 소리.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그 소리라는 걸 나타낼 때 포네라는 말도 있고 에코라는 말도 있는데 본문에 보면은 에코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어느 성경에는 노이즈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이 소리가 매우 강력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소음처럼 아주 큰 소리로, 데시벨 높은 소리로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들렸다,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이 바람 소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아주 매우 강하게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현상이 불의 현대, 이것도 매우 강한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여기 바람 소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 바람이라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니고데모가 물었죠.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설명하는 가운데 바람을 비유를 하셨어요. 자, 바람이 소리가 나는데, 이 바람이 있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바람 때문에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면 바람이 부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성령님이 내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는데, 그 거듭나는 것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한 사람이 변화되는 모양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입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보면은 강력한 복음의 역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돼서 폭풍과 같이 유대로 퍼지고 사마리아로 또는 땅끝까지, 그래서 바울에 의해서 소아시아, 터키 지역이 다 복음화되고, 또 이어서 빌립보로 건너가서 그 마케도니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입니다. 신들의 나라, 신화의 나라인 그리스가 4, 5세기경에 완전히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로마 제국이 또 복음화됐죠. 로마 제국이 그것도 역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듯이 신들의 나라죠. 다양한 각종의 신들이 섬겨지던 나라인데, 이 나라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복음이 들어가서 이 로마 제국이 황제들의 나라에서 이제 복음의 나라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강력한 바람이 한 개인도 변화시키지만 온 땅을 변화시켜서,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과 전 세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중생과 거듭남의 역사를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이와 같이, 바람과 같이 강력한 바람처럼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에 바로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듯이, 혹은 마태나 삭개오처럼 세관에 앉아서 돈벌이 하던 사람이, 탐욕스러운 사람이 복음 안에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오늘 동일하게 이 강력한 바람과 같은 역사가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거듭나게 하는 이런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불의 혀 같은 모양이에요. 불의 혀.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우선 여기 불이라고 하는 물체가 등장을 합니다. 불. 그리고 그 불의 혀, 그 혀는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전에 예배당 성화 중에 보면 그런 그림이 종종 있습니다. 하늘에 커다란 불덩어리가 이렇게 있고 갈라지는 불이 하나하나 사람들 위에 임하는 장면. 그래서 이 불은 매우 큰 상징이 있죠. 불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표시가 불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광야시대는 불기둥, 구름기둥. 또 시내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재하셔서 율법을 주실 때 불 가운데 임하셨단 말이에요. 이 불은 에너지죠. 능력의 상징입니다. 또 불은 모든 것을 태웁니다. 심판의 상징이에요. 불은 정화하는 작용을 합니다. 성화의 상징입니다.
또 불이 임한 것은 성령께서 장차 어떤 역사를 하실 것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죄를 심판하셔요.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시킵니다. 또 거룩하게 성화시키고 죽은 성도의 몸을 부활시키는 부활의 능력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이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 임하였다는 표현 역시 이 헬라를 번역할 적에 어떤 곳에 보면 이 sit-down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예 자리 잡고 앉았다는 말이죠. 또 머문다는 의미도 있고 거처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오신 것은 일시적으로 거처하는 게 아니고 아예 영원히 같이 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내주.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는 교회에 임한 것이고 동시에 모든 성도들에게 예외 없이 임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셨습니까? 이미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성령이 오신 것은 강림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표현을 쓴 것은 성령님이 잠깐 방문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주하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별 감동이 없으시죠? 자, 그럼 성령 강림의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4절에 보면은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성령 강림의 오순절의 결과입니다. 그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모든 사람 속에 계십니다. 그러나 이 임재하심, 내주하는 성령님과 이 충만이라는 표현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가득 차 넘쳐가지고 완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걸 의미해요. 이 충만이라는 표현을 재밌게 설명한 것이 13절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 사람들 뭐라 그랬어요? 새술 먹었네. 새술에 취했네. 예. 그때까지 먹어보지 못한 와인, 아니면 먹어보지 못한 뭐 소주를 먹었는지 뭘 먹었는지, 저 새술 먹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정말 전에 제조하지 않은 새로운 술을 먹었다. 술하고 성령 충만하고요, 전혀 다르지만 비슷한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술에 취한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술정신이죠. 술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술이 지배한단 말이죠. 갑자기 용기가 나서 아무한테나 대들고 이 말 저 말하고 길에 들어눕고 주먹을 휘두르고 무서운 게 없어져요. 갑자기 용기가 나와요. 술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또 어떻게 됐냐? 성령 충만한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원래는 겁쟁이라서 너 예수 따르던 사람이지 그랬을 때 무서워 도망가던 사람인데 이런 베드로가 그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 앞에 놓고 일장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 그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던 서슬이 퍼런 대제사장 서기관 뭐 다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자기를 재판하는 재판장인 총독에게 황제 앞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헤롯 아그리빠 앞에 왕이시여
당신도 나처럼 붙잡히는 것 외에는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증표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한단 말이죠. 성령의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죠. 이 성령 충만할 때에 또 술과 비유한다면은 또 한 가지는 말을 하는 것이죠. 말을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지 않고 술 취한 사람은 술이 시키는 대로 말하죠. 평소에 안 하던 말을 막 횡설수설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도 성령님께서 시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복음 전해라. 그럼 복음 전하고, 이런 말은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고, 이런 말을 해라. 그러면 하고. 그래서 성령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죠. 오늘 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인간은 누구나 어떤 영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12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희가 믿지 않을 때 우상에게 이끌리는 대로, 우상이 시키는 대로 이끌려가지 않았느냐. 이 그리스인들, 특히 고린도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섬기던 각종의 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 신을 섬기는 것이 영적으로 볼 때는 악한 영이지만 인간이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끌려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이끌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에 이끌리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영의 사람입니까? 예수 믿었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나타난 유일한 현상이 뭐예요? 다른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말을 하더라. 다른 언어로 말하더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설교하면서 늘 묵상을 하는데, 자, 오순절날 성령이 그 구약에 약속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예고하신 이런 위대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나타난 그 한 가지 결과는 다른 말을 했다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됐다. 그럼 이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된 게 헤테로글로사이스, 헤테라이스 글로사이스라고 하는데요. 다른 언어들. 이 글로사이스라고 한 것은 사실은 보통은 방언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하는데, 이게 번역상에는 조금 어감이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혀라는 뜻입니다. 혀. 그 영문 성경이 텅이라고 번역했어요. 혀. 그리고 랭귀지란 말로도 번역합니다. 혀, 언어. 그래서 이게 방언, 그럼 우리는 사투리를 연상하잖아요. 이게 사투리를 말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은 언어, 그런 뜻입니다. 이 다른 언어를 썼다는 것이 성령 충만의 최대 결과예요. 그럼 여기에 뭔가 의미가 담겨 있겠잖아요. 다른 말 하게 된 것이 성령 충만의 최대 역사라면, 이 다른 언어를 하게 된 것이 이게 결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다른 언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제가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물론 이건 외국어죠. 그래서 조금 뒤에 가서 보면은 사도들이 나가서 성령 충만 받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듣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그 7절, 8절에 가서 보시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전부 다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이태리 말을 하고 프랑스 말을 하고 저 뭐 갑바도기아 말도 하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외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기에 이런 다른 언어 기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뭐 통상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외국어 대학도 있고 또 외국어를 배울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기적적으로 다른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필요가 없죠. 그러나 만일 어떤 선교사님이 오지에 가서 전하는데 전혀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이 있다. 그럴 때에는 성령께서 기적적인 언어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또 다른 의미의 방언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신비한 언어를 말해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은 알아듣는 자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그럼 이때 이런 신비한 언어는 왜 주실까요? 방언을 왜 주시죠? 신비한 언어,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왜 주십니까? 성령 강림절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들으셨는데 또 잊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사람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특별한 사람에게 주죠? 거기에 목적이 세 가지가 나와요.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감사를 드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왜 이런 것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신비한 언어를 주시는 거예요. 뭐 사람들 앞에 자랑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을 때 이 방언의 은사를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사실은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소중히 그 은사를 사용하시되 기도의 사명을 위해서 쓰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기에 전념하시면 그 은사가 효용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그러다 괜히 그것도 다른 데다 쓰고 제대로 쓰지 않으면요, 은사라는 건 문자 그대로 기프트입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로 걷어가시면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다른 언어를 주시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세 번째로 여기 다른 언어라고 하는, 여기에 더 깊이 있고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이거는 언어 체계의 변화, 다시 말하면 모든 삶의 체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어가 바뀌었다, 다른 말을 한다, 헤테라이스 글로사이스라고 하는 이 다른 언어라고 하는 이 의미, 다른 혀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어 체계가 바뀌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체계가 바뀌었다,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언어 체계에는 그 사람의 모든 사고방식과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과 교양과 행동 양식이 다 그 말 속에 들어있어요. 언어 체계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삶의 틀을 보여주는 하나의 패러다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하는가를 지켜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체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 도박꾼이 쓰는 말들이, 제가 요즘에 그래서 대박이란 말 내가 제일 싫어하는데 대통령도 쓰시더라고요. 그 도박판에 쓰는 말 아니에요? 교양 있는 언어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운 언어, 그렇잖아요? 아, 일이 잘 풀렸네, 정말 성공했네, 아이고 정말 창대하게 됐네, 이런 표현도 쓸 수 있는데 왜 꼭 대박이라는 단어 하나밖에 모릅니까? 도박판에서 쓰는 말이요. 우리의 용어가
그 사람의 언어가 대박이란 말을 쓴 사람은 항상 화투판을 생각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 용어를. 우리가 쓰는 어휘, 우리가 쓰는 단어, 표현하는 것, 그 속에 마음의 사고방식과 생각이 드러나는 겁니다. 인간의 언어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생각이 많은 사람인데, 왜냐하면 저는 365일 말만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호입니다. 이게 암호예요, 암호.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무슨 말 하나 하면은 반박이 오고 또 때에 따라서는 서로 안 통합니다. 그 왜 그럴까 가끔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컴퓨터에 자료를 입력할 때 어떻게 해요? 자판을 두들겨 가지고 딱 집어넣으면은 거기에 이제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면은 컴퓨터 안에서 연산이 일어나고 화면상에 딱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단순 출력 장치만 보는 거예요. 컴퓨터 안에서 무슨 연산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사실은 사람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여러 가치를 비교하고 평가하고 하면서 어떤 연산이 일어난 후에 어떤 언어로 최종적인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의 생각과 사고의 출력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마음에서 연산은 그런 취지로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언어 체계가 변합니다. 그 언어 체계가 삶의 체계가 바뀌었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인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아주 본질적으로 바뀐 게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육체 중심에서 영혼 중심으로, 현세 중심에서 내세 중심으로, 일시적인 가치에서 영원한 가치로, 외형 중심에서 내면 중심으로, 또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얼마나 중대한 변화입니까?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기에 우리는 우리의 표현하는 말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테라이스 글로사이스, 다른 언어가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당연한 결과예요. 만일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데 우리의 언어 체계가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것은 생각이 안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욕하고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남찌를 말하고 그렇잖아요. 요즘에 새벽에 매일 성경 뭘 묵상하십니까? 잠언에 보면은 언어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칼로 찌르듯이 함부로 말을 하고 남을 낙심시키고 공격적인 말을 하고 다투게 하는 말을 하고 시험 들게 하는 말을 하고, 그러나 언어가 바른 사람은 어떤 말을 해요? 선한 말을 하고 진실된 말을 하고 지혜의 말을 하고 기쁨을 주는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기왕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를 통해서 이와 같이 건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더 나은 언어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증표예요. 그 재미난 비유가, 교회에서 그냥 성령 충만 받았다고 방언 막 한 후에 버스 타러 나가가지고선 새치기 하고 말이죠.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삶의 체계가 바뀐 게 뭡니까?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 마음에 상처 주고 그런다면은, 그렇잖아요. 정말 성령 충만하며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면 당연히 다른 말을 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다른 말을, 뭐 외국어도 좋고 신비한 언어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요, 우리의 언어 체계가 긍정적이고 바람직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언어 체계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변화가 우리의 삶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오늘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신 날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 결과로 모든 믿는 사람들 속에 임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성령의 전적으로 지배받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고 그 결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성령 강림에 즈음하여 정말 성령 충만을 매일같이 받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걸 구해야 돼요. 내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로는 우리의 삶의 체계가 다 바뀌어서 그것이 표현되는 우리 언어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 증표가 다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